우리는 지난주일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대하면서 한 율법 교사를 등장시킴으로 해서 율법의 가장 크고 으뜸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예수님께 묻게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되묻게 하셔서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율법교사 스스로 고백하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것이 옳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먼저 만났죠. 그리고 마태, 마가는 그러고 넘어갔지만 누가라는 사람은, 이 누가복음의 저자로 알려진 누가라는 사람은 그냥 그런 어떤 그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질문과 답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웃사랑이란 뭐냐 구체적으로 그것을 내 이웃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자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지 말고 오늘 강도 만난 사람처럼 곤란과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어라.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런 말씀을 우리 대했죠.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 또한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매우 의도가 짙게 느껴지시죠? 이웃사랑이란 이런 거야 라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여인의 집에 방문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란 어떤 걸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시는 걸까?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테디셀러인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주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는 각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르다 해서 끝이 아니라 다름으로 내가 생각하는 사랑,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지, 그는 또 어떤 것을 사랑으로 여기는지 느끼는지 체감하는지를 알고 사랑함으로 온전히 소통을 나누는 그런 존재로, 그런 관계로 우리 살아가자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화면을 보시면 그가 이 책에서 말하는 사랑의 5가지 언어예요.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은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고백이죠. 진정한 마음으로, 진정 어린 말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또 높여주는 거죠. 존중해주는 것이죠.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오늘 참 많이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참 잘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예요. 당신이 내 마음에 정말 속 들게 해줬어요. 흡족해요. 등등 이런 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진정으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함께하는 시간. 온전히 집중해서 그 사람과 함께해요. 눈을 마주 보면서 대화하고, 또 그 사람의 속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도록 또 안내하고, 자신도 속 이야기를 끌어내서 이야기하면서 깊은 소통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건 물리적으로 그런 같이 있는 시간은 아니죠. 그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카페를 가보십시오. 심지어 집에 보십시오. 함께 합니다.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때로는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죠? 각각? 스마트폰을 다 쳐다보고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다 같이 있는데도 옆에서 막 서로 카톡 한다잖아요. 옆에 있는데도 뭐 칙칙칙칙칙 하면서 이건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죠. 그렇죠? 눈을 마주보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을 통해서 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물이에요. 선물. 상대가 좋아하는 선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물이 아니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선물. 어떤 분은요, 작은 쪽지 하나도 너무너무 소중한 선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그저 그냥 작은 카드 하나뿐인데 거기에 짤막한 글, 사랑해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내겐 더 없는 기쁨이에요. 요거 작은 한마디인 것 같은데 그걸 너무너무 소중해서 보관하거나,
아니면 어디다 이렇게 또 냉장고에 붙여놓거나 상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볼 때마다 막 힘과 용기를 내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반대로 무슨 쪽지가 선물이냐? 나는 명품 가방, 명품 신발, 명품 위로, 나 이런 거 좋아해. 뭐 이런 분도 계셔요. 어떡하겠어요? 그분이 그걸 사랑으로 느끼면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선물이라는 게 이렇듯 뭔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주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받는 그이가 감동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파악해서 선물할 때 그 사람은 이가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봉사예요. 봉사. 이것은 말보다는 행동이죠. 그죠? 상대를 돕거나 배려하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뭐 이제 아내들 같으면 남편이 청소를 해준다든지 설거지를 해준다든지 때로는 좀 요리를 해준다든지 힘든 일을 또는 하고 싶지 않은 일, 늘 하던 일이지만 그날따라 좀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그걸 딱 캐치해서 딱 해줄 때 나를 위해 섬겨주고 힘을 쓰고 봉사해줄 때 이가 정말 말로만 뭐 사랑한다 어쩐다가 아니라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신체적인 접촉이에요. 스킨십이죠. 친밀함과 안정감을 주는 것이에요. 가벼운 터치하는 거, 손을 잡아준다든지 포옹하는 것 등의 이 사랑의 접촉,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이 터치를 사랑으로 느낀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이 다섯 가지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신체적인 접촉 이 중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물론 다섯 가지 다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된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의 주된 사랑의 언어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중에 상대방이 뭘 해줄 때 가장 기분이 좋으세요? 막 마음이 아주 상쾌하세요? 사랑을 느끼세요? 뭐 할 때? 하나만 찝어보세요. 그거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시라 그거예요. 상대방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내가 사랑하면 저 사람은 사랑이라고 느끼겠지? 그런 거죠. 뭐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들, 우리 장로님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들의 최고의 가정사랑은 무엇이었어요? 돈 벌어서 돈 갖다 주는 거였어요. 그러면 항상 싸움이 일어나면 화를 내죠. 내가 못한 게 뭐냐? 남들 남편에 비해서 내가 이렇게 갖다 벌어주는데 뭘 더 이상 더 바라냐? 그런데 여러분, 아내 된 분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어요? 돈 많이 벌어주는 거 고맙죠. 가정살림 이렇게 챙겨주는 거 고맙죠. 그런데 아내의 마음은 내 남편이 돈 버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나랑 좀 같이 좀 이야기도 좀 하고 나를 좀 따뜻하게 좀 바라봐 주기도 좀 하고 자기는 나가서 그렇게 돈을 보고 애쓰지만 나는 자식들 키우고 이 살림 영위하고 부모 모시고 뭐 옛날에는 왜 삼촌들 이모들 뭐 이거 다 챙기셨잖아요. 그 전설적인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해서 뭐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죠. 자식들이 아버지 보면 듣는 말 딱 한 가지예요. 공부했냐? 성적 잘 나왔냐? 이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돈을 벌어가지고 너를 공부시키는데 너는 뭐하냐?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분은 그게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아들, 딸들은 아니죠.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좋으니까 그렇게 나의 맛있는 거 안 먹여줘도 좋으니까 그저 아빠 내 이야기 한번 좀 들어주시고 또 아빠의 그 속마음도 나한테 좀 들려주시고 또 특별히 신앙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가족들 이야기, 우리 손조들 이야기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이 다섯 가지 아까 앞에서 보셨던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주된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생각하셨어요? 자,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의 사랑의 주된 언어는 이거야 라고. 자, 우리 뭐 부모 자식 간도 계시고 부부간도 계시고 뭐 우리 동료간도 계신데 그리고 잘 들으세요. 새기세요. 그리고 그게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해 주세요. 아마 그러면 가정이 바뀌고 그 가문이 바뀌고 목장이 바뀌고 교회가 바뀔 것입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자, 우리 인간 사이도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어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걸 사랑으로 생각하시고 여기시고 기뻐하지 않으실까?
우리는 그저 그거 생각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지겠지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그거 아닌데, 물론 그것도 맞긴 맞지만 내가 더 원하는 게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 라는 것이죠. 우리 먼저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적어도 사랑이라고 느끼신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관련해서 요한 1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인데 4절 5절 역시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랑하러 여기신다라고 신명기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신약에도 말씀하시고, 또 하나의 사랑의 언약이 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시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면 말씀을 연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으로 느끼시는 것은 천천과 만만의 제사가 아니라 나를 알아가는 것, 나를 더 아는 것을 나는 너희의 사랑으로 안다, 받아들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쩌면 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0장 이 본문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을에 들어가셨죠. 그 마을은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베단이라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 아주 근교, 예루살렘에서 보이는 우리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그 어귀에 있던 작은 마을이에요. 이 베단이라는 동네가 유명한 건 예수님이 굉장히 친밀하게 가깝게 지냈고 자주 방문했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던 집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6월절 기간을 보내시며 기거하신 곳도 바로 이 베다니 마을, 작은 마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날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베다니 마을을 방문하셨고 특별히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셨던 것 같아요. 마르다는 어쩌면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죠. 왜요? 그들은 구약 전통 내내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그들이 가진 문화와 전통은 손님이 아무 때나 와도, 심지어는 한밤중에 와도 일단은 웰컴, 환영하고 그를 위해서 씻을 물을 내어드리고 그에게 먹을 양식을 대접하고 적어도 모르는 사람이 와도 3일 정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어떤 자랑스러워하는, 그리고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그런 전통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과 문화 가운데 살았으니까, 그리고 또 한두 번 만난 사이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갑자기 오셨지만 반갑게 맞아요. 분주해요. 물도 내어주고 또 자리도 마련해야 되고, 또 한두 사람이 모을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약간 딸린 식구들 하면 적어도 십수명, 수십 명이 될 텐데, 여러분 밥 해보셨지만 우리 식구 몇 명 밥하는 것도 만만치 않으시잖아요. 근데 수십 명 밥을 한다. 우리 방옥기 권사님, 우리 또 조원식 권사님 수고하고 섬기고 계시지만 이렇게 매주 식사를 준비한다는 거, 그거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마르다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르다 눈에 굉장히 거슬리는 장면이 이제 딱 목도가 되는 거죠. 그 뭐예요? 동생 마리아가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발 곁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둘이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보면 예전에도 열심히 막 봉사를 하고 계신데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데서 담임 목사와 어느 권사님이 막 얘기를 하고, 그걸 지켜보는 그분의 눈빛을 저는 제 3자 입장에서 봤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레이저가 나가요. 막 하는데 이게 뭐 헛도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들. 그런 거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말하다가 이제 분노가 솟구쳐 오르고요. 우라가 치민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한테 안 하고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아마 어투가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분주하고 막 이렇게 바쁜 거 눈에 안 보이십니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당장이라도 마리아를, 야, 너 가서 언니 도와.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의하듯이 얘기하죠. 그게 좀 무례하죠. 그죠? 무례하죠. 그래도 예수님인데, 그래도 손님인데, 그냥 화가 아무리 나도 좀 누르고, 그냥 입 꽉 깨물고, 야, 마리아, 너 빨리 나와. 그냥 이렇게 좀 하면 그냥 부드럽게 나갈 것 같은데, 마리아는 내비두고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또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무례한 거 생각하면 또 뭐 얼핏 또 그렇게 뭐 이해가 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무례해서는 안 되겠죠. 무례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 41절과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 대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르다가 막 우라가 치밀고 화를 난 이유는 뭘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사랑의 5가지 언어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왜 그랬을까요? 마르다는 왜 그렇게 불같이 화를 냈을까요? 속으로만 대답하시고 겉으로는 말을 표현 안 하시는 게 이제 우리 특기니까, 내 사랑이거든요. 누구의 사랑이요? 마르다의 사랑이에요. 마르다에게 있어서 예수님 사랑은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자리에 모시고 가장 깨끗한 물로 씻게 하고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그분을 드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르다가 생각하는 최고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뜻대로 안 되니 막 화가 치미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래요. 왜요? 왜 내 사랑을 몰라주느냐, 그거죠.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하고 당신을 또한 생각하는데 왜 몰라주느냐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랑은 그보다는 뭐예요? 빼앗기지 않을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목, 그것이 곧 우리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았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함께 하는 시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이라고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원리도 그 원칙도 그 어떤 전통과 교례보다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명기, 요한일서, 호세아의 말씀이 다 통하고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 항상 그렇게 또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마르다가 옳은 것이냐, 마리아가 옳은 것이냐?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은 소홀히 해도 된다는 거냐?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는 거냐?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청소하고 누가 밥하고 누가 정리하고 누가 그분을 모신단 말이냐? 이런 얘기 아니죠. 이런 얘기 아니죠. 보통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런 식으로 대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접근할 때가 많아요. 매우 위험하고 괴롭습니다. 내가 말씀의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또 말씀을 내가 정죄하기도 하는 엄청난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시도록, 말씀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온전히 알고 깨닫고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고 않고 그 사람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그 자체이시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았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또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도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제가 늘 우리 엑소스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놀라고 또 축복하는 일이 참 많이 있지만 이런 일도 그래요. 찬양대원으로 섬기는 일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 애찬으로 섬기시는 것, 또 우리 강단꽃으로 섬기시는 것, 또 우리 영상으로 섬기시고, 또 정리하시는 것으로 섬기고,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또 섬기고 계시잖아요. 이 섬긴다는 것은, 일한다는 것은 분주한 거예요. 염려할 만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염려하다는 것은 마음이 나뉘는 거거든요. 찢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쓸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뭔가 좀 짜증도 나고 또 신경질도 좀 나고 또 이게 우라가 치미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어떤 대상을 보면서. 그런데 어때요? 우리 익수가족들, 우리 모든 섬기는 봉사자들은 그것을 짜증내지 않아, 화내지 않아, 정죄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으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힘을 다해 섬기더라. 그것이 어디서 비롯됐느냐? 그것이 바로 먼저 예배에 집중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하는 그 시간 들려주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몸부림부터 시작되었더라라는 것이에요. 저 참 많이 봤어요. 많은 찬양대에 백수십 명을 넘도록 하는 찬양대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대다수 찬양하기 전에 말씀 봉독이 있습니다. 어수선합니다. 자기들 피스 피고 어디 불러야 할지 해서 그날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잘 못 들어요. 찬양 멋들어지게 합니다. 막 전율이 일어나도록 찬양합니다. 아멘하고 앉습니다. 목사님 들어와서 설교 시작합니다. 좁니다. 그런 거 참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가장 문제 많고 싸움 많고 정말 어떻게 보면 피 터지는 투정 있는 곳 주방입니다. 그런데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예배에 안 들어옵니다. 주차 봉사하는 분들, 주차 컨테이너 박스에 텔레비전 보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비단 좀 이런 부정적인 예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게 아주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방식의 사랑이에요. 내 이 봉사가, 내 이 헌신이, 내 이 노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거는 곧 무너져요. 깨져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하는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뿔뿔이 흩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더라라는 것이요. 예배해야 해요. 무엇보다도 예배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힘을 다해야 돼요. 저는 예배 가운데 힘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들 보여지는 분들 봅니다. 예배하는데 힘을 다 빼고 할 대로 해봐라. 말할 대로 해봐라. 뭐 들려줄래? 다 하는 얘기네. 힘 빼고 늘어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몸에 힘을 주고 몸을 앞으로 내밀고 눈을 크게 뜨고 아멘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거 전하는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스피커가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저 쑥쑥 받아들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가 승리하더라고요. 그가 이기더라고요. 그가 끝까지 견디어내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깃발을 올려 영광을 돌려드리더라고요.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러고 계셨다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여기시고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그것,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들었으니까 그것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어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사랑으로 여기신다고 들었으니까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이수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